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의식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취하여도 그리 취하지 아니하나요? 너희가 싸우는 사람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같이 보십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거기 앞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으로는 폴레모스 하는 말인데 뒤에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마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와 전쟁의 의미가 다른 것은 6.25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전투라고 얘기하면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싸움 속에 주일날 설교가 그런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다른 사람과 이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적자 생존, 살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주일날 드리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진 게 많고 힘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6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야고보서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2주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호수아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430년의 출애굽 속에서도 38년을 도는 이유는 그거 한 달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출애굽해서 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는데 최소한 40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을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쩌면 외적인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싸움과 전투, 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월요일날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20세 이하의 월드컵에서 우리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공 하나 가지고 축구에서 20세 이하가 이겼는데 한국의 메시라고 얘기하는 이승우 선수가 정말 메시처럼 달려나가서 공을 하나 집어 넣는 그 장면,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2002년 그 블루와 거리가 완전히 태극기로 물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도 끝나고 나면 다 나가서 40-50명이 전부 나가서 태극기 휘두르고 나가서 응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갔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맨 앞서서 막 그 뭐라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외치던 그 맨 앞에 나가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40세 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태극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뱅글뱅글 두고, 이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와 영국 베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 땅을 더 얻기 위해서 포클랜드 전투를 합니다. 대부분 4차 전쟁을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영국이란 나라를 이깁니까? 1982년 엄청나게 지고 나서 2차 전쟁과 3차 전쟁에서는
결국 아르헨티나가 이깁니다. 근데 이 군비를, 이 경제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마라도나라고 하는 이 선수가 나와서 2차와 3차는 제 기억으로는 88년과 12년 후에 1998년 포클랜드 전투는 1984년에 있었고 88년과 4년 후와 12년 후에 이 축구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축구가 전 세계 66억 중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올림픽 티켓 아시아에 6장 반, 4장 반이었다 6장 반으로 돼서 16강이 아니라 32강에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졌는데, 이 공 하나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들도 공 하나를 넣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이스하키가 우리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갔다 1부 리그까지 16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스하키. 근데 그거 하나 하려고 25년 동안 한라 그 기업에서 25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근데 아이스하키는 이게 장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데 노회를 갈 때마다 어느 교회 앞에서 식사를 하는 그 식당 주인이 지금 한국의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하는 백씨 부모님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노회하고 갈 때마다 서비스를 아주 좋게 하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 얘기인데 결국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여기 캐나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이었다가 지금 한국팀 아이스하키 팀 이거 3부 리그에서도 제일 꼴찌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부 리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해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은 기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전쟁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 기도는 다죠. 세계 인구 66억에서 67억 모든 사람들, 인류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냐 또는 나의 확신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위해서 싸우고 명예를 위해서도 싸우고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지금 중국은 땅덩어리 거기다 갖다 흙으로 메꿔놓고 이게 자기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땅 가지고 그 옆에 16해리까지는 자기네 나라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듭니다. 어쨌든 더 갖기 위해서, 땅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의 공통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형성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욕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개인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인도의 설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남편한테 화를 내고 아이한테 화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 내가 사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할 것이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 믿음의 마음, 결국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믿음의 개에게, 하얀 개에게 먹이를 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절망과 낙심 속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실망과 좌절의 개에게 먹이를 주면 이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노는 모습을 보고 호두 3개를 줍니다. 형하고 동생이 호두 3개를 갖고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누가 2개 가져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주면 큰 애는 자기가 크기 때문에 호두를 2개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동생은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2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두 3개 주면 누가 2개 갖고 누가 하나 갖습니까?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이제 서로 더 갖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공평합니다. 근데 받는 자는 불평이 생깁니다. 더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형과 동생이 호두 3개를 가지고 하나 더 갖겠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비서 참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상황 보십시오.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참 우리나라의 조국의 미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는 것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대강에 대한 사업을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시 뒤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보와 보수에 대한 또다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진보와 보수에 대한 대립이 생기는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다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노빠, 문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의식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과 미래를 보지 못하면 또다시 역사의 잘못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비서관이 물어봅니다. 저게 왜 저런 일이 생깁니까? 저게 국제 문제입니다. 지금 더 갖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문제와 분쟁,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 이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요, 뭐 여기 부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에는 정말 부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돈을 다 세어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삼성 보십시오. 그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1조 2천억을 3명이서 나눠 갔습니다. 이재용 씨하고 나머지 누나 둘이서 1조 2천억을 그냥 1년 동안에 그게 그냥 돈을 벌어서 그걸 나눠 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4천억, 5천억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부자가 되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부자면 돈을 아무리 써도 자기 돈을 쓴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이거를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 한번 보십시오. 돈을 쓰는데 이 공을 하나 더 치던, 공을 하나 덜 치던, 공을 2개 더 치던, 10,000불하고 100,000불하고 1,000,000불하고 1,000,000불하고, 이거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쓰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땀과 피와 열정과 노력에 대한 가치가 아주 작아집니다. 수고와 노력이 작아지면 문제는 늘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12절에도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지식이 늘어나서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능력으로 바뀌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 오는데도 이렇게 보면, 얘기를 해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은 머리로 듣고 머리로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금세 알거든요. 그러면 이 머리로 생각합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책을 써도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워도.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기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이 피곤하다. 영혼에 대한 안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내일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여러분들 지금 이슬람 사람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되면 이슬람 인구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한 마을에서 할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세례식. 그 마을에 1000명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의 생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식을 하는 그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식하고도 축하 파티 안 하잖아요. 지금 주이시에서는 12살 때 하지만 이 이슬람은 그거를 약간 바꿔서 10살에 하거든요. 물론 이제 11살에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근데 마을 1000명을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1000명을.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할례식 때가 제일 기억난다는 거예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명예롭게 살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그겁니다. 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신을 위하여 너의 삶을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S들이 폭탄 짊어지고 자폭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영국에서 10,000명이 모인 곳에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다쳤잖아요. 그게 다 10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내 인생의 할례, 세례식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지 이 하루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없다면 지금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욕으로 표현합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느냐는 질문이 없어져야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잘하고 싶어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싶어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예스 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 응답이 없거나 예스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액션이 먼저 나갑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하는데 내가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책임은 내가 져야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주는 자를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즈니스를 주셨습니까? 왜 이 사역이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묻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적어도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의 뜻과 나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내 뜻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뜻에 그 집안이 결정됩니까?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누구의 뜻에 여러분 목사의 뜻도 아니고 장로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 뜻이 하나님에게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변화가 이루어진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40년, 50년 했는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그 뜻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교회가 이렇고 하나님이 이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이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진행 중에 제가 못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흩어지고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으로 그 뜻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든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함께 했더니 그 폭풍우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그 시간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개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도를 해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면, 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던, 환상을 보여주시던, 환경이 변하던, 없었던 말씀, 내가 모르던 말씀, 제가 목사를 하게 되었던, 군대에서 근무를 나가서 영하 20도, 25도, 30도 되는데 근무를 나가서 이사야 43장,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는지 이사야 43장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부대에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봤더니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던, 성령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지던, 어두웠던 것이 밝은 것으로 보여지던, 환상이 보여지던, 꿈에서 보여지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이렇게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데,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보십시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성경에다 트루스, 폴스, 자기가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할 때는 T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봤더니 TF에서 다 T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때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이 정욕에 대한 것은 세 가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땅에 대한 것을 구합니다.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땅의 것, 세속적인 것을 구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내가 바뀔 때까지. 아까 드린 그 6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좋은 옷 입기를 원합니다. 좋은 옷 입고 싶죠. 그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게 좋은 옷이든 아니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 입으면 좋은 옷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옷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아니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죠? 나는 좋은데 남편은 불편해요. 나는 좋은데 아이들은 불편합니다. 반대가 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도자들은 어려워도 성도님들은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나는 힘들어도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과 평안함이 더 넘칠 수 있다. 이게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현재적입니다. 지금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사는데,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제 아이를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은 여유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조금 더 날지는 몰라도 네 자식은 너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욕적이다. 지금은 편하고 좋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내가 건강하리라고, 1년 후에, 그리고 한 달 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하나 주시는 자만이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 대한
그 마음의 평안함,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옳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현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1년, 5년,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건 부도난 인생입니다. 부도가 뭡니까? 그래서 서원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기도의 고리를 만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왜 공부를 하고 왜 신학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 비즈니스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제목이 그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지 않고 정욕대로 쓴다고 한다면 왜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안 했던지 약속을 하고도 하나님 이거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선교 가겠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카운트에 돈이 없는데 체크를 발행했습니다. 바운스가 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능력을 얻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용을 얻으면 얻을수록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능력이 있고 능력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선교기간을 통하여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믿음이 생긴다.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새로운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 부도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약속되어진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움직여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기도의 사람들로 남은 인생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